지난주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 편지를 썼다. 우리 빌립보서 세 가지 특징 중에 세 번째가 선교 편지인데, 그 중에 선교 보고의 첫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로 인한 복음의 진전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을 알아달라 말하지 않고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 감옥을 지키던 로마 시위대에게도, 감옥 안에 있던 로마 죄수들에게도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을 좀 알아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는 내가 당한 일로 평가받지 않고요, 내가 당한 그 일에 나의 반응, 그 반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문은 감옥 밖에 가까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의 교제를 양육하며 이어온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니 혹시 이 소식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은 없을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 말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길은 저렇게 감옥 안으로 끝이 나는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일꾼 하나 감옥 안에서 건져내지 못하는구나, 나도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 가까운 로마 교회를 걱정합니다. 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내가 로마 성도들 말씀의 교제가 빈틈이 생겼는데 자칫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비방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없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또 다른 로마 성도들에 관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형제 중 다수는, 물론 형제 중 소수는,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런 일도 당하는구나. 그러나 대부분 다수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투옥으로 성도들이 위축되기는커녕 더 자신의 감옥 안의 생활이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들었구나. 그 소식이 목회자요 말씀 증거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담대히 착한 뜻으로 바울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지만, 15절 말씀의 표현처럼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17절의 말씀처럼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은 이런 것입니다. 평소 사도 바울을 경쟁의 대상으로, 라이벌로 삼았던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스승이냐? 나도 스승이다.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나 역시 그 이상으로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습이 투기와 분쟁이죠. 내가 그의 영향력을 차지하리라. 또 1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묶임이, 감옥 안의 생활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주었는데, 내가 더 감옥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에게 괴로움이 더하겠지.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괴로움을 더하고자 증거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지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한 일을 가져올 수 있어도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태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평가를 가져옵니다. 그 모습의 사도 바울의 반응이 1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입니다. 기쁨을 두 번 이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쁨의 이유는 그 선한 뜻으로 복음 증거자의 빈 자리를 채우려는 형제들의 열심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요. 또 하나의 기쁨의 이유는 거칠애로 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합니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그 모든 모양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생 4계절, 인생 일생 동안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거칠애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로 할지라도 내가 거칠애로 대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반응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으니 기뻐할 수 있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더 격려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거칠애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좀 깨닫게 하려고 같이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전파되는 것,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기준을 나에게로 내가 당한 일로 삼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결과로 삼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수고로움만 보지 않고 그 수고로움으로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도들이 있을 때 목회자는 보람과 위로를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플 수 있고 큰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큰 병 걸리다니, 목회자의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다니,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저렇게 큰 병 걸렸고 어려운 일 당했으면 그 자리를 내가 더 기도로 채워가자, 그런 성도가 있고요. 이참에 내가 목사님의 영향력을 차지하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면 목회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역시 머리 대신 주님이 지켜가는구나. 목회자 역시 깨닫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병은 내가 아니면입니다. 내가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빈자리 나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 피할지라도 나 한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감옥 안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가 당한 일로 인해 이루어진 복음의 진전의 또 다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복음의 진전은 전진입니다.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로마 시위대들이 복음을 듣고 감옥 안의 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이 후진하지 않는 모습도 복음의 진전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감옥 안이라니, 그 감옥 안의 모습으로 실망하지 않고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 기쁨이든 거칠애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후퇴하지 않는 모습도 복음의 진전입니다. 제가 영화 중에 추천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꼭 보시고, 또 우리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좀 보시려고 해도 그 영화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이제 연합군이 노르망디라는 프랑스의 해안 지역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바뀌어졌던 것처럼 2차 대전도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전세가 독일군에서 연합군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큰 피해를 보고 연합군이 상륙에 성공을 했지만 이 과정에 미국인 참전 용사 중에는 아들 4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4형제 중에 3형제가 2차 대전 중에 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는 중에 전사합니다. 여러분, 아들 넷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3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날 아들 셋의 전사 통보를 받을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육군 본부는 바로 남아있는 마지막 막내 아들은 살려서 어머니께 보내라,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귀환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수소문해보니 그 마지막 넷째 라이언 일병은 독일군 점령지 깊숙이 들어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연합군은 구출대, 수색대를 꾸려서 밀러 대위를 수색대장으로 삼아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밀러 대위가 톰 행크스라는 배우지요. 리더십을 아주 멋있게 보여준 연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팀을 이루었던 수색대 대원들이 한 명씩 교전 중에 죽어갑니다. 또 가서 찾았는데 동명이인의 라이언을 만나 실망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이 있던 독일군이 점령한 마을에 다 왔을 쯤에 독일군 탱크 전차가 앞길을 지나갑니다. 그때 대원 모두가 풀 속에 숨어 숨죽이고 전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갑자기 잘 지나가던 독일 전차가 박격포에 공격을 당하고 놀라 뛰쳐나온 독일군들이 다 사살당합니다. 풀 속에 숨어있던 수색팀을 살펴보니 우리 팀이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차 반대쪽에 있던 숲속에서 매복해 있던 연합군 부대원 2명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군을 다 전멸시키고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라이언 일병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면서 그저 막내 아들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라이언 일병, 처음 참전하는 전쟁이라 숨어 있을 줄 알았던 그 병사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2사람의 병력으로 독일군 전차와 맞서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밀러 대위, 그 수색 대장은 라이언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 3명이 다 전사했으니 빨리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라. 너를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은 잠깐 낙심했지만, 형제들의 전사 소식에 슬퍼했지만, 자기가 이곳을 떠나면 이 저지선은 무너지고 동료들은 없는 형편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완강히 거부합니다.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던 이 수색대는 밀러 대위가 명하죠. 우리도 함께 남아 이곳을 지킨 후에 데려간다. 결국 독일군 전차들이 그곳을 지날 때 거의 죽을 상황에서 라이언 일병은 구해내고 대신 밀러 대위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참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묘소 앞에 그 묘비명은 그 죽었던 밀러 대위의 묘 앞에 살아났던 라이언 일병과 그의 후손들이 와서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라이언 일병의 등장입니다. 과연 라이언 일병은 누구인가, 어디인가? 형제들 4명 중에 3명이 다 죽은 것처럼 죽지는 않았는가? 어디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동명이인의 라이언 일병은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 라이언 일병은 적군 한복판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주어진 몇 개 안 되는 무기를 갖고 끝까지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쟁의 승리입니까? 노르만디 작전에 성공해서 전세를 바꾼 것도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 심지어 적진 한복판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쉽게 상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도 승리입니다. 적진의 땅을 탈환하는 것도, 아군이 꽂아놓은 깃발이 있는 것도 승리이지만, 우리가 얻은 땅을 지켜내고 내가 탈환한 지역에 적군의 깃발이 꽂히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도 승리입니다. 여러분, 밀러 대위는 죽임을 당하고 남은 수색팀도 많은 희생을 당하죠.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라이언 일병과 함께 그 팀에 남아 그 자리를 지켜낸 것도 마지막까지 군인다운 모습을 지켜냈던 라이언 일병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스스로 격려와 큰 용기를 얻었겠죠. 마치 감옥 안의 바울을 통해 감옥 밖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힘을 얻는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또 힘을 얻죠. 서로 밀러데이와 라이언 일병이 큰 위로를 받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을 보며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면 낙심이 클 텐데, 저런 문제와 시험거리 앞에 섰다면, 저런 말을 들었다면 사람으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는데, 믿음마저 휘청할 수도 있는데, 전화하고 신방하면 오히려 개의치 않는 모습,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한 마음가짐, 이 정도는 제가 넉넉히 이겨나갑니다라는 의연함을 보면 제가 영적인 사기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 말이 돌 때 대개는 그 말을 돌리는 사람과 그 말을 끊는 사람들로 갈리어집니다. 그럴 때 조마조마합니다. 그 말을 들을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까? 그럼에도 당사자가 사람의 말에 저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제 시선과 귀를 먼저 둡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의연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당한 일로 교회가 위축되면 어떡하나, 나의 투옥으로 성도들이 기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우리도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태도로 임하는 그들의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의 진전입니까? 복음의 진전은 전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후진하지 않는 것도 복음의 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로 복음의 진전 중에 공격적인 전진의 열매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기에 간수들과 죄수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위대 최정예 부대도 황제 사상에 찌들어 있던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형제들이 지금 복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진전입니다. 여러분께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흥왕이 무엇입니까?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 진전을 흥왕, 폭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 복음의 흥왕은 말씀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리를 세상의 가치로 점령당하지 않는 것도 복음의 진전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복음의 진전이지만 세상 이단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도 복음의 진전입니다. 축구에서 말하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그러나 그 말에 역도 성립됩니다. 여러분, 수비가 최상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넣은 만큼 골을 많이 먹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한 골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골 막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기는 축구도 중요하지만 지지 않는 축구도 중요합니다. 지지 않는 축구는 한 골도 먹지 않는 축구이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은혜로 성공을 말하는 것도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의 어려움으로 실패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도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사랑과 사람이 넘치는 것도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큰 어려움과 큰 낙심의 상황을 경험했을 때도 쪼개지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지는 것도 복음의 흥왕입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일꾼은 누구입니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큰 일꾼이지만 반대로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사람도 큰 일꾼입니다. 많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큰 일을 확장시키는 사람도 큰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을 절대 막힘없이 물러섬 없이 끝까지 지켜내는 일꾼도 큰 일꾼입니다. 어제 피택 되신 분들 첫 번째 직분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권사 예정자분들과 함께 공부하던 중에 식사, 봉사자리, 식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주일 한 끼를 대하시지만 그것을 뒤에서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수고는 참 큽니다. 어떤 분들은 큰 산으로 넘겨야 될 짐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제공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육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만약에 권사라면 이렇게 그 자리 지키기 힘들 때 한 10년쯤 내가 주방 봉사를 하자, 그렇게 결심하면 어떨까?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겠죠. 여러분, 식당 봉사의 자리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내 순번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흥왕입니다. 교회의 귀한 헌신된 자리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큰 일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큰 일꾼에게 위로받지 않고 세상 근심과 문제로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의 자리, 그것 때문에 감옥 갈 수 있음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작은 일꾼이라 말할 수 없었겠죠.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성장의 길이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 영국 청년이 인도의 큰 리더였던 간디에게 가서 그의 공동체에서 생활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처음 이 젊은 청년에게 맡겨진 일은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하지 못하고 청년은 간디에게 찾아가 항의합니다. 제가 누군데 계속 이런 일만 시킵니까? 저는 더 큰 일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간디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압니다.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작은 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보실 때 궁금해하시고 찾아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큰 능력,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너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할 사람을 내가 좀 보고 싶구나.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큰 일을 하려고 큰 자리, 줄 선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묵묵히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겠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주연과 조연은 없습니다. 그냥 조연같이 조연의 마음으로 일하는 주연이 있을 뿐이고 주연 같은 자존감으로 일하는 조연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하나만의 기쁨을 가지고 이를 감당하는 사람이 참된 주역입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주변에 여러 목회적 대상들이 있습니다. 동료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그의 목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를 대신하여 열심을 내어 그의 리더십을 가져오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기쁨의 이유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낮아짐이나 상대의 높아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높아짐,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낮아지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그의 유일한 기대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도 되고 당신이 높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답게 한 능력이죠. 바울이 바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진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확장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수송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전은 복음의 확장뿐만 아니라 순종을 넓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을 줄여가는 것도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시위대안과 간수와 죄수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도 복음의 폭발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낙심과 불안의 요소가 반복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복음의 폭발입니다. 내 삶의 순종과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또한 내 삶의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진전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낮아짐이나 상대의 높아짐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높아짐, 교회의 높아짐을 기억하며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 이 한 가지 마음을 굳게 품으시고 겸손과 믿음의 자리로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